예수께서 우리가 함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물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참된 지식이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그 MC 회의 때 예배 피드백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찬양 자막에 오타가 생겼더라고요. 지난주 찬양 자막에 나의 주님인데 오타가 생겨서 남의 주님이라고 하기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과거사 오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저희 선교 MC가 사역했던 예배팀에서는 여러분, 이 신실하신 주님을 잘못 표기를 해서 실신하신 주님 자막이 나간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굉장히 병약한 분으로 묘사됐습니다. 예전에 저는 화요 성경 집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예배팀이 회중석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 2층에 2개의 모니터가 붙어 있습니다. 찬양팀의 자막을 위한 건데요. 당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코티에 없는 곡을 갑자기 찬양하기 시작했었어요. 예수는 주, 예수는 왕, 날 구원하신 주.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첫 번째는 자막이 준비 안 돼서 그냥 지나갔는데 두 번째에 가사가 뜨더라고요. 어떻게 가사가 나왔냐면 예수는 중, 예수는 황이라고 나왔어요. 제가 너무너무 당황했는데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이거를 전화 보는 게 아니라 온 회중이 더불어서 예수는 주, 예수는 황, 너무 송구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장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주께 가온이었습니다. 기도의 찬양으로 백업을 하면서 기도 제목이 나눠지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선포가 계속됐어요. 저도 심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고백을 드리려고 주께 가온이를 키 변화를 주고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주께 가온이가 이 독수리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독수리가 먼저 나온 거예요. 독수리 나를 붙드시고 갑자기 이게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독수리가 나를 붙드시는 거죠. 새로운 종교 창시도 아니고. 사실 지난주 저희 세상의 유혹 시험이 기도에 인도할 때, 여러분 아마 충만함 속에 예배하셔서 모르시겠지만 제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계속 이 반복을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와서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주께 속한 건데 가사를 잘못해서 그렇게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대로 체휼하지 않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주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주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네, 오늘 이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은 이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작에서 굉장히 익숙하게 함께 기록되어 있는 한 가지 첨부 파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마치 꼬리표처럼 예수님의 삶의 기록, 그분의 행하신 행적의 기록 안에 함께 붙어있는 하나의 구절과 같은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러분 무슨 기록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속에서 4장 1절은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을 입으셔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도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분의 사역, 그분의 존재는 이 성령님과의 동행 속에서 빚어진 것들이었어요. 시험의 현장 속에서도, 승리의 현장 속에서도, 대척과 대신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분과 동역하셨죠.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 속에서는 실패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자주 두려움과 외로움과 실패감에 빠지게 될까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 남겨진 기록 속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본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홀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죠. 이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 권면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때 그에게 부여하신 역할과 사명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성령님은 그러한 분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얼마만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갖고 계세요? 마음이 무너지고 외로움이 급습하고 내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을 삶의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계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만큼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십니까? 사람에게 지혜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만큼 정말 인생의 상담자가 되시고 권면자가 되시는 성령님께 여러분 질문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그 친한 전도사님과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중요한 화두가 그 영적인 콘텐츠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영적인 자원을 말하는 것이죠. 설교자로서 설교를 잘 하고 나누기 위해서 신학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갖는 것, 또 영적인 경험의 재료들을 갖는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드렸어요. 하나님 들리시죠? 저의 영적인 콘텐츠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의 영적인 자원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하나님의 무궁한 계시와 통찰이 연결될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막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 무슨 일이 주님 있었던 것입니까? 신학자들의 추측이나 견해 말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계셨잖아요. 그 시간, 공간에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잖아요. 아시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보신 것을 제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길래 그 일을 하셨습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요. 여러분 때로는 가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안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같이 동업하는 입장에서 이럴 수는 있는가? 완전 매달려요. 임재 옷자락을 붙들고 사정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거의 협박 수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과 노하우로는 비교할 수 없는 무궁한 지혜와 통찰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의 주인이세요. 욥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땅의 기초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바다 깊은 물밑을 걸어보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바다의 경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아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의존할 때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자원 그 이상의 것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능력 가운데 연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평생 저의 레슨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27절인데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누구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령님이 친히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학습해야 하는 예배사역과 관련한 모든 부분을 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기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타 연주를 찬양인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영감과 음감을 부어주셔서 코드를 안보하고 외우지 않아도 기타 연주가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기도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대학생이었고 차세대 교사를 하면서 찬양인도를 섬겼고 이제 청년부 찬양인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 제 손에는 기타 대신에 탬버린이 들려 있었어요. 기타를 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우스워 보이지만 그때는 한창 탬버린이 유행이었습니다. 탬버린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기타가 메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기타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날부터 기타 연주를 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감동이 없으신 거죠? 여러분, 저는 베이스 기타로 찬양팀을 굉장히 오랫동안 섬겼거든요. 한 5년 정도 베이스 기타를 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베이스 기타도 누구에게 배워본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찾아서 코드를 짚어서 알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음감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음감이 뛰어났다면 이 정도로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차세대 학생들에게 광고를 해서 악기팀을 모집했습니다. 내가 악기를 가르쳐주겠다. 어린 시절에 저는 피아노 학원을 거의 어머님의 등살에 못 이겨서 다녔거든요. 너무 싫어했어요, 피아노 치는 거를. 체르니 100번까지 이제 초입에서는 다 외워서 치겠는데 악보를 못 보니까 그 이후에는 정말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제가 아이들을 모아서 악기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여러분, 베이스를 배워보지 않은 제가 베이스 기타를 가르쳤습니다. 청출어람이에요. 지금도 아버지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자매가 베이시스트를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드럼도 가르쳤습니다. 그 형제가 드럼을 전공해서 예배팀을 섬기고 있어요. 아직도 섬기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러 와야 될 텐데. 네, 여러분, 혼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저는 늘 단 한 가지를 구하고 늘 그것을 사모했어요.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의 스승이 되어주십시오. 제가 예배란 이런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철학과 신념에 대한 정리들을 해둔 것이 있었어요.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예배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름 제가 정리해두었던 예배에 대한 개념과 정의들을 그 개론 안에서 교과서 안에 다 써있는 거예요. 역시 놀라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학습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로 정말 공으로 먹고 날로 먹으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그분의 지도를 받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학습되어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신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그분의 지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성령님과 상의하세요. 무슨 문제가 되면 무조건 전화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하소연하고 상담받을 생각을 접어두고 내가 혈육과 의논하기를 접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감정이 여러분 꼬이고 뒤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를 풀어갈 때도 진로의 문제를 결정할 때도 기름 부으심이 가르치는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넘어설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삶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이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러한 성령의 체험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동행하시고 동역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삶의 기록들이 남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분은 사람들로 통해 영광을 받으셨어요.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따로 학습하거나 공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역하시고 동행하실 때 그는 칭찬과 명성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저의 인생 속에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놀라운 세상의 한복판에서 얻게 되는 칭찬과 명성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장면이 나오죠. 16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그 성경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 말씀이었어요.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내리신 사건이 주님이 메시아로서의 대관식과 같았다면 오늘 이 장면은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면 헌법 69조의 조항을 읽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이 앞으로 하게 될 일들과 역할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시온에 임할 영광의 회복에 대해서 계시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이었어요. 그가 하게 될 역할이자 사명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에서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주어졌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 안에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 안에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영역이 있다면 분명 그것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있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굉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영역이 어디로 임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각 사람 가운데 각양의 은사들과 각양의 좋은 것들로 기름 부어주셨는데 그 영역이 어디인지를 보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두신
삶의 목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의 장소입니다. 또한 이것은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이 뒤에 열거되어 있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사명을 말해주는 것이라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과 우리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것을 감당하고 성취하고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늘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세요. 주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여러분 무엇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이 복음을 듣게 되는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거를 알려주셨죠. 누구죠? 지금 누구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거라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갖춘 사람들이에요. 가진 자들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당신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신 이 학교에 합격하셨습니다. 우리 결혼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갖춘 거, 그게 뭐 어떤 것이든 내가 능력이 있고 가진 게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좋은 소식을 얻게 되죠. 미국 비자 하나 받는 것도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되고 나를 보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런 비자가 나와요. 세상은 우리의 가운데 그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갖출 때 우리 가운데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소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외되고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나를 치장하지 않아도 아프면 아픈 대로, 여러분, 헐벗으면 헐벗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결핍이 없는 사람에게는 체험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봐야 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가난한 심령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에 복음의 능력이 담겨지게 되어 있죠.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임재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바다의 해수면이 지면보다 높은 곳에 있는 곳은 없습니다. 세상의 물줄기가 한 곳으로 흐르고 모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곳이 가장 낮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탐심과 탐욕이 사라진 자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타는 목마름이 있는 자리, 우리의 영혼이 주님, 세상의 그 어떠한 부요보다, 그 모든 필요보다 주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 드리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체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움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비워져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로 주님을 갈망하는 영혼의 빈잔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을 때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말씀 속에서 한번 보시겠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나와있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두 번째가 뭐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로 우리 영혼이 사로잡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와 손그리째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떠한 가능성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두려움이 만들어낸 거짓 실제를 통해 예기 불안을 느낍니다. 건강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장래일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염려 자체를 포기하는 그곳에 여러분 불안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두려움에 중독되었기 때문이죠.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쾌락과 정욕의 문제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마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예죠. 저는 목사입니다. 성취한 포도주 말고는 마시는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서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 어떤 것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조정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술을 33년을 드셨는데 어느 날 술을 완전히 진탕으로 드시고 음주운전을 하시다 사고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가 13개가 부러지셨답니다. 그리고 병원에 이제 누워 계시는데 사모님이랑 어머니가 오셔서 아주 한숨을 쉬시면서 그래도 주께 감사할 것은 이제는 그놈의 술을 좀 끊겠거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목사님은 술 대신 운전을 끊으셨답니다. 사로잡힌 것으로부터 해방의 기본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게 있죠. 우리 안에도 영적인 스톡홀름 증후군이 있습니다. 범인에게 인질로 잡힌 사람이 오히려 범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범인을 지지하게 되는 비이성적인 심리 상태를 일컫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쾌락, 내가 추구하는 죄악, 때로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소망보다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병적인 집착, 나의 만족과 정욕에, 나를 만족시키는 쾌락에 더욱 호감을 느끼고 갈증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예수를 만날 때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과 결단을 할 수 없어도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가 선언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술 대신 운전을 끊으셨던 분, 그토록 술을 좋아하셨던 분이 지금 예수를 만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주의 종,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힌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문제의 포로가 되어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사로잡힌 자들이 노임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아멘을 화답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죄악의 모든 올무와 사슬이 끊어지고 모든 약함과 두려움의 근원이 마르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와 기쁨과 소망이 충만할 것입니다.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창공을 비상하고 날아오르는 것, 그 자유, 그 기쁨, 그 소망이 예수를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주님의 사명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영적인 실력을 상실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시대를 살고 있죠. 가끔 여러분 설악산이나 이렇게 지방에 내려가면 밤하늘을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아름다운 정서를 갖는 여러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을 보면 정말 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별들이 쏟아질 듯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서하늘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물론 도시화가 되면서 오염되기 때문에, 대기 오염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화려한 네온 사인의 불빛, 도시 야경을 자랑하는 건물과 조명들의 불빛 때문에 하늘의 별빛은 빛의 밝기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시골에 가보세요. 정말 칠흑과 같이 깜깜한 어둠이 내린 길.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작년에 여수 아울렛이 가서 라운딩 하느라 밤늦게 다른 교회를 찾아가는데, 너무너무 깜깜해서 이제 핸드폰에 있는 프레쉬를 가지고 불을 켰더니 저 앞에서 아주머니가 낫을 들고 저한테 걸어오시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게 되게 경기하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정말 깜깜해요. 그래서 그러한 시골 저녁에는 하늘에 달이 가로등 역할을 합니다. 달빛이 굉장히 밝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 속에 눈이 멀 때가 많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여셔서 말씀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은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우리 영혼의 시선을 거두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알게 되는 그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님이 오시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자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도 마음의 상함과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과거에 있었던 상처의 상흔과 같이 그냥 남겨진 흔적과 같은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내 마음이 상하고 깨어짐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내 마음이 여전히 깨어져 버려서 파편처럼 그렇게 흩어져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꿈도 소망도 그렇게 ht어진 조각 같을 때가 있어요. 지난날에 이란의 팔레비 왕정시대 테헤란의 왕국의 내부 벽에 어떤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냐면 큰 스테인 글라스로 예술품으로 장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왕궁 디자이너가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왕실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분야의 권위자인 사람을 찾아서 의뢰를 하게 됐어요. 아주 중요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작품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왕궁으로 이송되던 중이었는데, 여러분, 그것을 싣고 오는 길에 마부의 실수로 이 엄청난 스테인드 글라스가 완전히 모조리 산산조각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값어치가 있고 엄청난 보물들이 다시 만들어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 없는 회복불능,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왕궁의 중요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궁의 디자이너가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곰곰이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조각을 가지고 모자이크를 만들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의견을 내고 완성된 작품이 국보급 보물로 알려진 모자이크 작품이 되었어요. 저는 예전에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언저리 가운데, 아니면 지금으로부터 장래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 속에 마음이 깨어지고 인생이 완전히 산산조각난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고 날개 꺾인 새처럼 지난 시간의 계획과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지 오래인 것 같은 마음이 드신 분 계세요? 이걸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렇게 망가져버렸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시 세워야 되는가?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망가져버리면요, 무기력을 느낍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다시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절망과 무의미 속에
행복을 잃어버린 삶의 현장 속에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 들린 진흙과 같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져도 괜찮아요. 망가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빚어지면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시행착오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망가뜨려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로부터 새로운 시작은 어디에 있는가? 최고의 예술가가 되시는 주님의 손안에 우리가 다시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다시 빚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를 버리세요. 그것만 아니었다면 그러지 말았을걸. 후회를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깨어져 버린 것 같지만 토기장의 손에 들린 진흙과 같이 우리가 주님 손에 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19절을 보세요. 이 19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이 희년이란 50년에 한 번씩, 이 7년의 안식년이 반복돼서 50년째 되는 그때 빚진 자들의 모든 빚을 탕감하게 해주셨어요. 노예된 토로들, 종들을 다 풀어주십니다. 과거의 모든 매였던 것들을 다시 탕감해주고 없는 것 같이 여겨주시는 은혜의 해, 은혜만이 존재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희년을 명령하셨지만 말씀에 보면 희년에 대한 명령은 존재하지만 한 번도 희년이 지켜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고 그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불법했던 우리의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졌어요. 이미 망가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이미 메어버린 것 같고 내가 감당해야 하고 갚아야 하는 그 모든 수많은 것들을 내가 아닌 내가 이루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신 자녀된 자의 권세와 권위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초청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두루마리를 덮으신 이후에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그 즉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는 은혜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현재 시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시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살 것이다. 내 주님, 장래에 그때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제가 필요합니다. 과거를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내 과거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 오늘 장래의 그 어느 날 내게 은혜 베푸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믿음은 무엇인가? 현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막연하게 지금은 내가 이 모양이어도 그 언젠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언젠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장,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냐라고 우리 가운데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꿈꾸던 말씀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기도 중에,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나이가라 폭포에서 기네스북에 오른 고개사가 놀라운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 이쪽에서 저쪽 편까지 두꺼운 줄을 연결하고 그 위에 외발 자전거로 건너가는 거였어요.
놀라운 광경을 보던 구경꾼들 사이에서 환호와 탄성이 터졌습니다. 완전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데 거기에 줄을 메어놓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자전거로 넘어갑니다. 성공했어요. 근데 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 제가 누군가 사람을 태우고 이 강을 다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태우고도 이 강을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박수와 환호가 터졌어요. 그런데 이 보혜사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강을 건너실 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누가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환호로 열광했던 장내가 숙연해졌어요. 다 금방 뛰어나갈 기세로 소리치던 사람들이 멋쩍게 서울을 받아봅니다. 주여 너를 보내소서. 이런 입장이고 누가 바로 서로를 쳐다보면서 두리번거릴 뿐이에요. 여러분, 결국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을 믿으세요? 그런데 혹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 나야가라 폭포의 사람들처럼 관전용에 불과한 구경꾼들의 감탄소리 같진 않으십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 위에서 내가 도전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기대했다가 실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마음, 순전한 믿음 없는, 아멘으로 화답은 하지만 기대는 안 하는 것, 내가 정말 그 믿음의 길을 갈 자신은 없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한다면 분명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그 말씀에서 추를 붙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과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 같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은혜의 강줄기를 막는 수문처럼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여러분, 그 현장에서도 놀라움과 감탄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말씀이다. 뭔가 하나님의 영의 움트심이, 역동하심이 그들 장래를 덮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느꼈어요.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은혜를 느꼈어요. 그런데 은혜의 강이 흐르는 동시에 은혜의 물줄기로 가로막는 댐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감각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는가? 오늘 말씀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들 마음에 있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다, 우리가 기대하였던 그 메시아가 저분이 맞는 것 같다, 이분 정말 뭐가 다르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수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산통을 깨는 소리들이 오갑니다.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내가 저 사람 잘 아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분은 잘 알고 있었죠. 내가 저 사람 잘 아는데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저 사람도 목수의 아들로 목수의 역할을 하는 걸 내가 봤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나? 저 사람의 혈통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수군거림이 장래를 덮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식상하고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 안에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그 생각이 그들의 심령의 은혜의 강을 가로막는 댐이 되었어요. 여러분, 멀리서 보는 산이 우스워 보이는 법입니다. 산을 타고 오르지 않는 사람이 산에 어떤 신비와 아름다움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 산을 정복해 오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말씀을, 예배를, 기름 부으심을, 주님의 임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 이전에 너무 많이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이 식상한 거예요.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죠. 믿어봤더니 안 되더라. 응답할 주실 것 같은데 변한 거 하나도 없더라. 아이고 오늘 뭐 기적이 일어나네. 예수님 눈치 못함이 없다고 얘기해도 달라지는 것 없더라. 우리의 경험 속에서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개인의 잘못된 지식과 왜곡된 취하가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생명의 구주를 거절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배척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예수님을 절벽 가운데 데리고 가서 땅에 절벽 아래로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공모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게 많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새롭지 않아요. 크리스마스가 새롭지 않아요. 그분이 오셨다는 소식이 더 이상 복음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내게 구원을 회복시켜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식상함을 버리세요.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지 마세요. 오늘 마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새로운 새 말씀이 내 인생을 향해 선포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향해 그렇게 반응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임재 앞에 그렇게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소망하고 기대하세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본질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정말 그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하는지, 예수께서 오셨을 때 우리의 갇혔던 모든 것들의 해방이 선포되고 가난한 나의 심령 가운데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에 익숙함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의 견고한 태도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낮고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영혼의 그물을 내리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